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월의 이 첫날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지나온 날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먼저 감사의 제목 담아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 복된 이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온 날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또한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또한 아버지 그러하기에 살아갈 날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날을 깨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란 영광 가운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 소망 없는 영혼 가운데 정말 빛들을 밝혀내는 그런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를 향하여 묻는 이들을 향하여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서 니네에 가야 한다면 니네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시고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할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이루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 될지언정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꼭 붙들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겁나는 이 세상 삶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뜻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달 동안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 또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주의 뜻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아름답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통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어제였는데 우리의 최고의 소원, 우리가 끝까지 바라야 할 것 하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의 약하여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구해야 될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귀하고 복된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힘없고 연약하오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격이 사라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라여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아버지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구하여야 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마음과 새 각오 가지고 주님 뜻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드려진 바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몇 달이 달력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6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약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 가지고 거뜬히 일어서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이 초하루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5월 중 은혜 중에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6월에도 성령 충만하도록 또 참 좋은 성도들이 모두 강건하여 예배가 회복되도록 50주년의 반을 이미 보내며 참 믿음과 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6월의 간구를 성령으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달라고 예배의 회복을 달라고 경직된 마음과 몸이 부드럽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6월을 시작하며 항상 주님 뜻을 잘 분별하며 지혜로운 가정과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풍성한 6월 되기를 기도하며 또 무감각한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해달라고 자는 자여 어찌미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세계와 대한민국이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왕래치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의 완악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시고 6월 한 달 동안 또 눈동자같이 보호해달라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6월 되도록 아들의 가정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나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순종의 영을 달라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식구들 건강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주장하사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잘하게 하도록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날이 갈수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교회와 가정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그래서 그런 6월달 되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승리케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 아들 가정의 태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았던 우리의 날들만큼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물 흘린 만큼 이제는 기쁨으로 대갚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한 분 주님 도움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거 놓치고 살아가고 그거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의 성령을 갈구하고 주의 성령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 되어 성령과 함께 행하며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얻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이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6월 첫날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월 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필 텐데 신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6월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을 늘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헬라인에게도 또 유대인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도 은혜와 평강, 저 사람에게도 은혜와 평강,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각자 위에 있어야 할 것을 늘 이렇게 복으로 빌었었죠.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 아닙니까? 이 고린도 사람답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표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분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도 있었고 교회 안에 음란함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부활의 문제도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뭔가가 완벽하고 순수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완벽하지 않은 교회, 연약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아니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이 왜 편지를 쓰게 됐는가 하면 편지를 쓰게 되었던 이유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 써가지고 싸우지 마라, 또 여기는 편지를 써가지고 은사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애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문제들이, 가늠하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고, 이 교리와 여러 가지가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개척을 하면 누가 오는가 하면 문제 있는 사람은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 정신질환자도 오고 다 온대요. 그런데 처음 와가지고 이 교회를 오면 그 한 사람 몇 명 때문에 막 속을 너무너무 앓는데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요, 그분들을 잘 안고 이렇게 잘 또 케어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요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도 붙여준대요. 마치 초기의 교회, 개척된 교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는 이 한 1년 6개월 있으면서 브리스길라 아길라 이 부부와 함께 교회를 텐트 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워놓은 교회인데, 막상 교인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이 교회는 모이면 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아직도 과거의 이 죄의 흔적들, 또 연약한 투성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뭔가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사람들, 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자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였다. 바울만 봐도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바울 보면 과거가 어떠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자기 자신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였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나를 불러내어 사도로 보내셨다.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런 나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2절 계속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가 뭐냐?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 성도가 어떠하냐? 부르심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고린도에 발붙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 먹는 문제도, 세례 문제도, 성찬의 문제도, 온갖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미숙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돌봐야 될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믿음이 있다 했는데 연약한 자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들이 그런데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이죠. 어제 오후에도 잠시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누었잖아요.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가 기도할 때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을 하늘을 향하지도 못하고 남들을 향하여 어떻다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 문제만 해도 한껏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세리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도리어 의롭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온 성도인데 아직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허물투성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다. 2절 계속 보시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자들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다. 부족해도 교회다. 그래서 그들 연약한 자들 위해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사라지면 이 교회가 교회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 바리새인의 집단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것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감옥이고 한 군데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이냐 교회냐의 차이는 뭔가 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교회이고 나는 죄 없다 억울하다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이다. 100%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죄인이요 죄 있다 하는 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 있다 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감히 고기를 들지 못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몇 사람 따로 딱 모아놓고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병들의 위기를, 부부간의 관계의 위기를, 가족 간의 위기를 다 겪고 그 시간을 끝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감사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봐도 참 감사하다. 야, 저 집사님 참 감사하다. 아, 저 가정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5절부터 보시면 이는 감사하는 이유, 은혜가 뭐였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혜가 부어진 그에게 깨달아지는 바가 뭔가 하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한 은사인가 하면요, 먼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일하면 그게 은사인 것입니다. 받은 것이 은혜이면 쓸 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사인데 어떤 이에게는 모든 언변 또 지식에 풍족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교회를 놓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미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무슨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할 때 보면 야, 참 다양한 은사가 따로 있다. 교회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몇 명만 딱 모아도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한번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렇게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내봐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남편이 못질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못질도 못하고 형광등도 못 고치고. 그러면 누가 하나요? 사람 불러서 하나요? 그 집은 보면요 그 집 아내가, 부인이 또 그런 걸 잘해요. 막 고쳐요. 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은 또 딴 걸 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만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만납니다. 둘 다 못하면요, 둘 다 밥 굶고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는데 저거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한하게 맞춰놓은 게 부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있는데 합해놓고 보니까 이건 뭐 완벽한 팀이에요. 정말 멋진 환상의 호흡인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어떤 애는 키가 커서 높은 데를 페인트를 칠할 때 하는데 어떤 애는 키가 작은데 밑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어떤 사람은요, 손이 커가지고 큰 걸 가지고 하는데 어떤 구멍에 이렇게 손을 넣고 할 때는 조그만 손이 또 희한하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한때 무슨 일을 하는데 이분은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 못 맡는 게 그 일을 할 때는 제일 적합한 거예요. 그 일에 충분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들을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첫 번째는 은혜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은사 주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공동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꼭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대? 견인하신다죠. 견인. 이게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견인. 차가 멈춰섰을 때 견인차가 와서 딱 걸어가지고는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차를 쫙 끌고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정비공장 가서 다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견인.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는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교제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강한 자를 세워놨고요, 없는 자 위에서 있는 자를 세워놓았고요, 온 세계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 있지만 여러분 우리 통하여서 그들 도우라고 우리에게 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땅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갑자기 무슨 쌀이 덜 나옵니까? 갑자기 물이 끊겼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 지은 것들에 아무 문제 없는데요, 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힘든 거죠.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야 되는데 막혀 있다 보니까 힘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 사람한테 건너가지 못하니까 이게 다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줘가지고라도 어쨌든 써야 이게 돌아가니까, 공장이 돌아가야 이 사람이 출근을 하고, 그 출근해야 그 사람이 월급을 받고, 월급 받아야 빵도 사 먹고 떡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것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니, 사는 건 사는 것 같은데 교제하고 이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무상통이 일어나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계속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온 세계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 다음이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나눠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어딘가에 굶는 자에게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약들이 전 세계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나라 되어가지고 없는 곳에 보내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게 하십시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 교회를 가지고 에이 그게 뭐 그래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약해도 은사를 따라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일을 견인해 주십니다.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여 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6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셨는데 막아놓고 쓰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물질도 쓰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우리의 말의 모든 언변도 사용하게 하시고 지식도 사용하여 연약한 자, 힘든 자, 낙심하여 있는 자 힘주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가정을 새롭게 하며 나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세임 얻어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발걸음에 복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잘 마무리하는 이 6월 한 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막혀진 것이 뚫려지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피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곳곳곳곳마다 이제 유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저주와 같은 일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우리의 걷는 걸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전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아버지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수고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병실에 누워있는 이들 가운데는 고침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밤잠을 설치며 자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깰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세임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6월에는 모두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 요나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쿰이라고 하며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외치고 구하라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외치는 역사가 주님 명령 앞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향하여 사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힘없는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높은 곳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란 역사가 이 한 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름받은 교회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사로 사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주의 견인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힘있게 걷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특별히 우리가 걸어갈 6월 한 달의 삶과 우리 평생의 삶의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6월 첫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